시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요. 우리 인수기선 첫 달락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욥기 받고 빌립보서 받고 이제 시편의 일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1월 달부터 이제 신명기가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준비하면서 시편의 일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편집자가 이렇게 잘 찾아서 이렇게 배치를 잘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왼쪽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왕이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임하신다, 오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은 뭔가 오셔서 자정하신다, 존재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왕이 지금 왕이 부재하던 곳에서 이제 오신다는 것이죠. 내려오시고 가운데 오신다, 함께 하신다는 뜻이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그 왕의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왕의 오심을 보니까 이번 성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인생에게 오신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게 구체적인 임재라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는 뭐랍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고요. 자꾸 예수님 뭐 만나지도 못했고 대화도 못했고 뭐 만져보지도 않았으니까 그 뭐 계시는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뭐 자꾸 우리한테 도전하잖아요. 10일 25일날 진짜 예수님 태어났나 이러잖아요. 그럼 너희 정조 할아버지 생신 알아? 할아버지 생신 모른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안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태어났으니까 네가 있지. 예수님의 나신 날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예수님 오신 날을 모를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게 오차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합의할 수 있는 거예요. 합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이날로 기념하자. 다 같이 예배하자. 그래서 성탄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뭐 계속 딴지고 지금 12월 24일, 25일 성탄에 대해서 예배 안 하고 뭘 건데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것도 오해 안 해야 될 게 뉴스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교도 있죠, 정교도. 그러니까 크게는 종교개혁전에는 크게 이렇게 기독교가 두 큰 산맥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 쪽의 서방교회, 그 다음 그리스나 아르메니아, 러시아 쪽에 있는 정교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교회와 정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날짜를 거의 다 같이 쓰는 게 뭡니까? 지금 종교개혁 쪽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럼 종교회는요? 1월 6일이에요, 1월 6일. 1월 6일. 그럼 1월 6일이 맞겠어요? 12월 25일이 맞겠어요? 또 우리가 지내는 게 맞지 이러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그 어느 쪽도 뭡니까? 주님의 오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1월 6일이었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왜 그게 1월 6일이라고 또 추정을 하냐면 정확하게 그날도 아닌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현절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주현절.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맞이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맞이했느냐? 동방박사. 그러니까 아기가 누인 곳에 와서 경배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갓 출산했을 때가 아니라고 또 추정한다고요, 요즘은. 그럼 날이 좀 지났을 때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법 좀 머물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베들레헴 거기서. 그때 그러니까 경배했던 그날을 추정해서 1월 6일. 그러니까 실제로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 확인을 했으니까 나심을 직접 확인하고 경배하고 천사들이 맞이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1월 6일로 추정해서 정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으로 지키고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또 다른 개성을 12월 25일로 이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뉴스 봤습니까?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정교도들이에요. 정교도들. 그래서 이전에는 다 1월 6일날 그 정교회 교회들이 그 성탄 예배를 다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년째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 근데 교회는 다 정교회잖아요. 여러분 2년 동안 20만 명 죽었대요. 그러니까 전쟁은 군인이 20만 명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피해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전쟁과 관계없는 사람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있으면 안 돼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전쟁 때 제일 안전한 사람들이 군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한번 뻔때를 보여줘가지고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내가 죽어요.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죽고 전쟁 이긴단 말이에요. 그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북한 저거 그냥 팍 때려가지고 팍 끝장내면 우리 통일은 되겠지. 그 나도 죽고. 우리 가족들도 못 살게 되고, 여기도 핵 터뜨리고, 여기도 핵 터뜨리면, 이 한반도가 어떻게 살겠어요? 1950년, 60년대, 아니, 더 뒤로 간대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쟁을 통한 통일이. 그 핵무기가 안 터져서도 지금 2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전쟁은 무조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자,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교회가 날짜 바꿨어요. 12월 25일로 성탄 예배한대요. 왜 그랬겠어요? 그냥 러시아가 싫어서 같이 지내는 게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러고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사는 방법은 미국의 손을 잡아야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서방에. 서방들은 딱 12월 25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 진짜 웃긴 웃다 전부 다. 진짜 이게 뭐라고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주님의 오심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에 날짜라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그겁니까? 그리고 왕으로 오신 주님이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란 말은 뭡니까? 진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뭐 말씀으로만 오시고 능력으로만 오시고 우리에게 이름으로만 오시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네? 왔다 갔다네? 그게 아니고요. 진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시편에 오는 시인보다도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맞이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뭡니까? 그분이 뭡니까?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여기서 성장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또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실제로 뭡니까?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과 함께 같이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으로 오셨다. 그걸 더 원색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우리 신약대 교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육화되어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진짜 육체를 입고 더 쉽게 살키를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그냥 진짜 12월 25일도 애매하고 1월 6일도 아무리 애매하고 기분 나빠서 12월 25일하고 1월 6일하고 갈라서도 그 날은 애매해도 주님이 오시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손톱을 하나 깎다가도 잘못 깎아가지고 밑에 살이 이렇게 떡 베어가지고 피가 팍 뜨면 아프죠. 주님도 이런 살을 입고 오셔서 더 아프셨겠구나. 또 고통받으셨겠구나. 나 때문에 이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도 안 아팠을 거야. 막 견딜만 했을 거야. 그러니까 막 살아먹지. 그게 아니고 진짜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 뭡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왕으로 오셨다. 너무 많이 갔다 그죠? 자, 온 땅에 왕이 임하시리라 하랬죠. 이 온 땅이란 말은 뭡니까? 온 땅.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저기까지. 보이지 않는 저기까지. 그래서 옛날 동료들 뭡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은인들 다 만나고 온다면서요. 그 왜 다 만나고 올 수 있습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온 땅은 뭡니까?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이 지구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딛고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저 위쪽, 아래쪽, 이 모두 뭡니까? 온 우주, 온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 그 온 땅의 왕, 그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왕. 왕은 뭡니까? 유일한 한 분이죠, 한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땅에 왕이 둘이 있고 셋이 있으면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과 헤롯 가문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헤롯의 아들 이름에서, 안티파스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고, 헤롯 빌립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여러 명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을 뭐로 씁니까? 분봉왕이라고 쓰죠. 그 분봉왕이 뭐냐면 쪼가리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는 요만큼, 니는 요만큼. 그게 무슨 왕입니까? 그게.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한다고. 나눠서 쓰는 왕. 그게 진짜 왕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온 땅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온 땅의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죠. 그 온 땅의 왕이 무엇인다고 합니까? 임하시리라. 임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오신다는 말이죠. 오신다는 말. 오신다는 말. 그럼 우리도 뭡니까? 왕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직접 성육신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분 다시 재림하여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실 주님. 오실 주님. 그러니까 내 종말과 나의 죽음만을 준비하면,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50%예요. 50점밖에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 오실 예수,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오시면 좋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곧 오실 주님, 곧 오실 주님. 오셨어요? 빨리 오시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뭡니까? 임하시리라. 쉽게 말할까요?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오실까요? 곧 오신다. 바로 오신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뭡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서둘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서둘러 준비해야 돼. 어느 쯤 왔겠네. 이게 아니고 뭡니까? 서둘러 준비.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지. 한편은 일리가 있는데 한편은 참 무책임하다. 그러면 말세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재림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여러분? 한 1900년대? 2000년대? 그럼 언제쯤 시작된 걸까요? 잘 안 해봤죠? 근데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말세다, 말세 이러죠? 그게 말세인 줄 알죠? 그건 네 기분 나쁜 거고. 네 맘대로 안 돼서 그건 말세라고 그러는 거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날로부터 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로부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대 교인들이 뭐라고 부르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랬잖아요. 그날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날로부터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보니까 말쓰고, 이제 보니까 주님 오실 때 됐다고. 어떤 인간들은 얼마나 무책임하게 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은데. 그럼 무슨 소리야, 그게? 네가 죽기 전에 오시는 게 아니고, 오늘 밤에 오신다고, 아니, 지금 오신다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다 돼간다, 기다린 지도 오래됐고, 이제, 오시겠나,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오겠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2000년 전에 초대 교인들은 착각한 거다, 그 뜻입니까? 뭔가 무책임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무언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날로부터 종말이고 말세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뭡니까? 천천히 어디 뭡니까? 달이 개기월시 가듯 일시 가듯 이렇게 태양이 일시 가듯 쇠서 이렇게 가려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시간이 잴 수 없도록 불교의 찰나가 0.01초라든가 0.001초라든가 그랬더니 그 찰나보다 더 빠르게 순식간에 그냥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근데 쭉 가는 거, 저 산등성에 주님 오시는 거 보면 이제 와서 준비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 이밤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이 세상의 성탄으로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또다시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으로부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할 때도 뭡니까? 저도 준비 안 됐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2000년도입니까?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팍 이렇게 부서질 때 우리도 모르게 세계의 중심이 서울 아니면 미국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세상의 중심이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라고 생각한다고. 왜?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쌍둥이 빌딩이 그러니까 두 개가 팍팍 보이는데 그때 그 밤에 내가 생방송으로 봤어요. 왜? 그때 그 밤에 MBC에서 무슨 드라마 했거든? 9시 50분부터 하는 드라마 뉴스데스크 끝나고 근데 중간에 화면이 바뀌었어. 속보로 하면서 한 빌딩은 이렇게 부딪혔고 한 빌딩이 남아있는데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고 있는 동안 두 번째 빌딩 부딪히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그때 저도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세상의 중심은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라고 생각했다면 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두 개가 팍 무너지니까 세상이 종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세상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뭘 한 줄 아세요?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벌써 오시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뭐냐면 저 중국 오지 산골에 저 시베리아 오지 산골에 저 아프리카 땅 끝에 뉴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미국이 무슨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런 종말로 주님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저 뉴욕에 저 서울 남산타워에 안 가면 북한 저 백두산 꼭대기에 그 주님 오셨단다. 뉴스 들었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바로 앞에 딱 오신단 말이에요. 내 바로 앞에. 서울 들렀다가 부산 들렀다가 대전 들렀다가 진해 오시겠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 느슨해지고 뭔가 예사로 생각하고 뭔가 막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강 목사가 안 가르쳐 주는데요. 이러려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오신단 말이에요. 진짜 오신단 말이에요. 내 앞에 오신단 말이에요. 나 바로 내 앞에. 주님 오시면 그거예요. 바로 내 앞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쟤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준비 안 하면 돼요? 한번 눈곱도 안 떼가지고 머리를 세시도 지어가지고 보시시 누군겨? 이러면 돼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다. 자, 밑에 오렌지색이요. 시작. 시인은 온 땅을 향해 여호와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앞에 떨라고 초청합니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공의와 의와 진실로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지금 노래하냐면 온 땅을 향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1. 찬양하고요. 2. 예배하고요. 3. 떨라고 이제 경외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1. 찬양하고요. 2. 예배하고요. 3.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깜짝 놀라고 내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거 아무런 준비 안 된 거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어요. 그게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만반의 준비가. 그리고 또 뭡니까? 왕이신, 그 이유는 뭡니까? 왕이신 여호와께서 공의와 의와 진실로 뭐 하러 오신다고 합니까? 다시 오시는 이유는, 임하시는 이유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신다는 건 뭘까요? 가린다는 거예요. 가려낸다는 거예요. 뭘 가려낼까요? 두 줄 안에서 해결합시다. 무엇으로 가려내는 것도 있지만, 그냥,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고,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 모습을 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려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쪽에 한편은 이쪽으로, 한편은 이쪽으로, 한편은 이쪽으로 갈려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는 사람을 갈려놓을까? 우린 첫째 줄에서 그냥 찾아냅시다. 뭐 하는 사람을 갈려내는 겁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에서 형벌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죠. 거룩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아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기도하라 보세요. 아직도 안 해. 말씀 찾아보라고 안 해. 응?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 내가 2, 3년 전에 52주 했죠. 52주 노래 불렀죠. 그 듣고 나서 어디 몇 장 하면 또 못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하거든. 평소에 안 하거든. 평소에 찬양 안 하고 평소에 예배 안 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양 입 한번 뻥끗 못하고요. 예배할 폼 한 번 잡지 못하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못해요, 여러분. 평소에 그래야 돼요. 왜? 준비된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된 사람요. 가장 강한 군인은 뭡니까? 평소에 전시를 위해서 평소에 훈련된 사람. 그때 전쟁 때 막 미친 듯이 막 홈이 들고 곡괭이 들고 어떻게 싸워 이길 거예요? 이 사격 훈련할 때 조교가 제일 겁내는 게 그거예요. 총 이렇게 쏘다가 총이 이렇게 걸려서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총알이.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가만. 그 손만 들라고 해요. 손만. 네? 손만. 그 조교가 뒤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안 나가면 손만 들으라고 그래요. 그것도 꼭 있어요. 조교님 총 안 나가는데요. 여기 오는 놈이 있어. 그래갖고 스프링 탁 터지면 팍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왜? 훈련 안 되면 그짓 한다고요. 그래갖고 훈련 안 되고 총 한 자루씩 전쟁 때 나가보세요. 총 안 나가네. 이리 쳐도 뭐 그래도 맞아 죽고 이런단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왜? 평소에 안 했으니까. 통조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평소에,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평소에 있어야 주님 오실 때 딱 열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뭐 해야 되더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또 튀김물을 샀네, 연말. 자, 양그 집사님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이 마지막 줄을 이제 달려가면서 네. 그래 이제 이렇게 욕기도 하고 빌립보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편을 들어서면서 그래 오늘 또 이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또 준비하게 만드는 또 마무리도 또 잘해야 되겠고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오늘 하루였고요. 그래서 정말 찬양의 기중성, 예배의 기중성 이런 거를 이렇게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7절에 만국의 족속들이여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앞에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면서 마무리 단계와 이제 다시 2024년도를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마음다짐을 다시 하면서 그래 그냥 우리가 그냥 2023년도에 이렇게 1년을 겪어나왔던 것을 그냥 이렇게 얼른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1절 보듯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러면서 먼저 내가 정말 마음에 먼저 이렇게 차야 내 입으로 이렇게 나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만이다. 이렇게 기쁨이 가득 찬다든지 자랑거리가 가득 차면 이렇게 말이 막 술술 나오듯이 그럼 우리가 정말 2024년도에는 정말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말씀에 더 상고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기쁨이 가득 차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그렇게 다지는데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잘 결산하고 잘 돌아보아야 또 2024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2023년 지금 마무리까지도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채우지 않으면 2024년으로 돌릴 것이 없다고 또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2023년을 뒤로하고 2024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2024년을 더 힘차게 하기 위해서는 2023년 지금 마지막까지 이게 도약대가 되게 단단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2024년 새로 시작하니까 2023년은 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게 망년이죠. 그게 망년이죠. 잊어버리면 되나? 해결을 해야 하나님 잊어버려 주지. 네가 잊어버리면 없잖아. 네 잘못을.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주는 거죠. 벌써 감히 가니까 하나님 없었던 걸로 하시다 이러고 있어. 하나님 나는 뒤끝 없습니다. 이래서 그게 해결입니까?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 것들이 막연해져. 그런 것들이 막연해. 우리에게는 뭡니까? 2023년을 잘 결산하고, 집사님 말씀대로 하면 2023년을 잘 도약대로 만들기 위해서, 발판을 삼기 위해서 잘 다져야 2024년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 지워버리면 또 밑바닥이고, 다시 시작하면 또 밑바닥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7절에서 말할 때, 만국의 족속들의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 밑에도 뭡니까?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가 3번 나와요, 3번. 근데 이 돌릴지어다를 보면 뭐냐면, 목적어는 뭐냐면, 3개가 다 동일합니다. 무엇을 돌리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무엇을, 이러니까 뭐예요? 영광을. 목적어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은 누굽니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확실해야 되죠. 무엇을 돌리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돌린다고 말했지만 그 방법은 뭐냐? 돌리는 거라는 거죠. 돌리는 거. 근데 돌리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돌린다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원위치 시킨다는 뜻이 되겠죠. 원위치. 원래 있는 자리로 보낸다는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돌린다고 그러니까 이 못된 것들이 어디 제사상에서 술 돌리는 것만 생각하고 이래 돌리는 건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이런 거지. 그렇게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back. 원래 자리로 돌리는 거.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곳에 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왜 귀하면서도 문제가 되냐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 사람들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싶어 하고 이 영광들이 사람들에게도 접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영광을 욕심내는 존재가 있는데 이 욕심을 내는 존재가 우상들도 뭡니까? 이 영광을 욕심낸단 말입니다. 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 것처럼. 근데 영광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뭡니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권세도 있고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으니까 내가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내게 돌린다고 말하지 않죠. 영광을 내가 가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도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마냥 뭡니까? 자기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 영광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광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돌려야 하는 거. 돌려야 한다는 거니까 마땅한 위치로 원위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한 곳으로 원위치 시킨다고 할 때 뭡니까? 그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돌려받을 유일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분이라 햇빛인데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죠. 영광은 내게 아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에요. 우상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게 뭡니까? 8절로는 어떤 방법으로 돌리는 것이냐?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이제 연말 되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수상, 수감, 텔레비, 연예대상, 가요대상, 또 연기대상. 천지잖아, 천지. 그러면 교회 좀 댕기던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확인이 안 돼. 또 안 돌아간다고 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는 가겠지. 근데 그날 영광 돌려다고 말하고 다 회식해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지. 그 영광이 어디로 가겠어요? 노래방으로 가고 술집으로 가겠지. 응? 그러니까 그 영광은 지 기분 좋은 게 영광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시상대에서 자기 수상소감으로 하나님 이름 한번 들먹이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안 돌아가요, 그게.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돌려드릴 것이냐. 그럼 떨어져. 땡 것들, 그래서 상 한번 주보이서 어찌 한번 해보게. 상도 안 줘놓고 뭘 돌린다고 그래. 상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영광을 돌리는 걸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그럼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8절에 나오네. 9절에 나오네. 세 가지 나오네요. 영광을 돌리는 방법. 첫 번째 뭡니까? 예물을 들고 돌리는 거예요, 예물을. 나오죠? 8절 중간에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란 말이에요. 귀한 것으로 가지고 나오란 말이에요. 더 못됐게 말해볼까요? 내게 아까운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저거 못됐네. 그럼 반지라도 빼란 말이야. 아니, 정말 귀한 걸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내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또 영광 돌리는 겁니까?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예배하는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맨 끝에는 뭐가 됐습니까? 떨지어다. 이게 뭡니까? 경외하는 모습은. 그럼 세 가지 나왔습니다. 예물, 예배, 경외함. 예물, 예배,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봅니다. 세 개 보면서 한 개는 확실히 할 수 있겠다. 2번 예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제일 수월한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배란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예배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예배 대신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제사가 많이 나왔죠. 근데 굳이 왜 이 구약 성경 시편에서 예배란 말이 나왔을까? 제사가 안 나오고 왜 예배란 말이 나왔을까? 여기서 예배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 꼭 맞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니 어디 가노? 예배 보러 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예배를 구경하러 가냐? 그 뜻이 아니고, 예배를 본다는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간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한다.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데, 대강에서 가서 만나면 그게 얼마나 예의에 어긋난 겁니까? 여러분, 시장에 한번 만나준다고, 도지사가 만나준다고, 꿈도 안 꾸겠지만 용산에서 대통령이 만나준다고 오라고 그러면 그냥 대강 있으면 슬리퍼 끄고 그냥 뭐 대강 빗질하고 가겠습니까? 전날 뭐 어디서 숙소 잡고 뭐 어디 샵 잡아가지고 뭐 화장하고 머리 뽑고 막 백화점 가서 옷 사입고 막 만반의 준비를 하겠지. 그리고 의전팀이 와가지고 어떤 순서로 어느 동선으로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반대로 하면 잘못 가면 이거는 신뢰라고까지 다 교육시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서 만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도 높은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긴장되고 그렇게 세심하게 그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만나러 대강이야, 대강. 그게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그럼 이 세 개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예배지. 예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제일 수월하다는 게 뭡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예물, 예배, 경외함. 경외함. 이 세 가지죠. 그게 삶으로 적용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잘 지어내죠? 큐티는 지어내는 겁니다. 지어낸다고 내가 근거 없이 지어냅니까? 벌써 그걸 수 있네.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체크만 해주는 거지. 내가 어디 뭐 성경을 내가 만듭니까? 안 만들잖아요. 큐티라는 건 삶에 적용돼야 되잖아요.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영광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나 막 이러놓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면 혼자서 연습한다? 막 리모컨 잡고 트로피처럼 이 영광을 하나님께, 이 영광을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데 그게. 영광을 당연히 돌리는 거니까 예물과 예배와 경외함으로 가능하다. 왜? 8절을 써 있으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 밭, 숲의 모든 나무들 그게 계속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들의 즐거워하는 찬양들, 영광들은 전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적용한 거는 내 삶 속에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하고 보더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찬양하고 손들고 아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데 도전 누받고 칭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전부 어둡고 전부 불평과 원망과 아프고 죽겠다 그런 소리만 들린다. 뭔가 내가 한쪽으로만 너무 편향적으로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건 아닌가? 어차피 그게 듣기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그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한번 보게 하듯이 그런 것만 들리는 거 아닌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리고 10절에만 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다스리시고 흔들리지 않고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모든 만물들이 다 찬양할 수밖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내게 들려지는 것들은 전부 어둡고 깜깜하고 무섭고 두렵고 앞일에 대해 걱정되어지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과연 내 마음과 내 태도들 속에서, 내 일상들 속에서 과연 그분에 대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어떤 아벨의 제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명하시는 그러한 영광으로 그분께 돌리고 있는가? 들려지는 것이 전부 어둡다라고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것도 역시 어두울 수밖에 없을 텐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정말 온 세상이 다, 온 세상에 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찬양과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나 하늘을 보면서 무슨 소리 듣고 있나? 땅 보면서 무슨 소리 듣고 있나? 물론 회복의 때까지 그 탄식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엄마들이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 속에서는 그들이 찬양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는 왜 나한테 안 들리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 즐거워하고 있는데, 나는 뭐지? 나는 왜 즐거워하지 않지? 왜 기뻐하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어떠하든지 내 입술에 다 찬양들은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단락 10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해서 목사님이 잡은 키워드는 뭐냐면, 반복되는 말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다가 3번 나와요. 3번.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것은 그 뜻이 있겠죠. 그죠? 그 한가운데 기뻐하다가 시작해서 그 다음 즐거워해서 같은 개념들이 이렇게 4번 나와요. 4번. 근데 저는 이제 못 돼가지고 발견한 게 뭐냐면 4번 나오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심판 4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걸 4번 찾았는데, 저는 뭡니까? 부정적이다 보니까 심판이 4번 나와요, 4번. 그래서 이 안에서, 이게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심판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심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이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모습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 때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하나님 심판한다고 너! 하고 이렇게 혼내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심판은 뭐냐면 구별하고 구별해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사람들은 심판의 목적은 형벌하기 위해서인데, 형벌은 뭐냐면 바로잡는 훈육이라고까지 생각해요. 그러면 심판받고 형벌받은 사람이 바른 자리로 돌아온다고까지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심판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한가운데 있는 개념이겠죠. 즐거워하는 거겠죠. 즐거워하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볼 때 왜 이렇게 자꾸 심판하신다고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뭐냐면,
왼쪽에 10절에서 13절 해설할 때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에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줄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지탱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10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지으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이미 이곳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은 뭐냐면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 운영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끝에 가면 뭡니까?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탱하신다는 거죠. 지탱하신다는 거죠. 1. 창조하시고 2. 운영하시고 3. 지탱하시고 그 다음 반복되는 말들이 뭡니까? 심판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으신 하나님, 곧 창조하신 하나님은 운영하시고 또 지탱하시고 지탱하신다는 말은 뭘까요? 유지하게 하신다는 것이겠죠. 변함없이.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 첫 번째,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심판하실 수 있죠. 그러면 시작, 운행, 멈춤 이것도 다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분별해서 가려내고 거룩으로 분별해낸다는 것이겠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목사님 말씀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말세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는 주님 오심이겠죠. 이 개념 오심하고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주님 오심이겠죠. 우리 종말하고 말세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부정적이고 어둡게 생각하죠.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주님 오심이 두렵죠. 자기가 해당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두렵죠. 근데 정말 주님의 오심이 그 심판이라는 것이 악한 것을 가려내서 형벌하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상 주시고 상 주시는 날이잖아요. 네. 그럼 그날이 기쁜 날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이 아닙니다. 밝은 색깔이죠. 밝은 색깔. 근데 자꾸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한가운데 뭐가 계속 반복되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자로 오실 때도 우리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옳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면 주님 오심이 기쁨이 되어야죠. 기쁨이. 그럼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워하는 모습도 뭡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금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생이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 들을 거 치사한데 나중에 기분 좋을 거야. 고진 감내. 이 즐거움도 목사님 말씀드린 내 지금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훈련돼야 자연스럽게 주님 오실 때 과연 오셨군요 이래 되는 거. 누군겨 이래 되면 안 되는 거. 진짜 오셨네. 준비 안 됐는데 아직 멀었는데 이래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노래방 가면 막 번호도 알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찬양하라 하면 모른대. 얼마나 평소에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얼마나 평소에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얼마나 평소에 주님을 기뻐하지 않았으면 레파토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막 노래방 가면 막 마이크 안 날라고 난리라. 무평초 같은 인생 살면서 막 인생은 나그네 길 살고 막 인생은 그렇게 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준비해줘. 그리고 그 오실 주님을 마음이 내 지금 삶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죠. 그때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두려운 주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기뻐 맞을 수 있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양주 집사님 말씀대로 2023년을 기본으로 2024년은 연습해야 돼요. 주님 오심을 연습해야 돼요. 24년 오기 전에 오시면 어떡할 거야? 너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헤이, 오시겠나 이거예요 지금? 오시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이럴 거예요? 진짜 오면 웃잖아 이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돼야 되는 거야. 상상만 해도 큰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야. 상상만 해도. 로또 사가지고 200만 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마른 하늘에 200만 분 중에 한 명이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사죠. 왜 삽니까?
그래서 벼락 맞는 놈이 있는가 보네! 그래서 하면서 사잖아요. 월요일날 사가지고 토요일까지 5, 6세가 즐겁잖아. 왜? 이거 되면 뭐 사고, 어디 가고, 뭐 누구 주고, 막 상상하잖아. 토요일 확인하고 꽝인데도. 온갖 상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오전까지 즐겁잖아요. 상상만으로도. 그런데 이건 상상이잖아요. 확률도 거의 없는 상상인데도 즐겁잖아요. 그럼 뭐 1,000원, 2,000원 쓰는 거야, 뭐. 그죠? 근데 오실 주님은 오실란가 안 오실란가가 아니잖아요. 진짜 오시는 주님이잖아요. 근데 왜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소망도 없고, 왜 상상만 해도 즐거움이 없고, 두려움만 있냔 말이에요. 뭐가 문제길래? 그러니까 막 내 머리를 탁 때려대요. 주님 말씀 그대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이 드문가 봐요. 그래서 가만히 내 주위를 돌아봤죠. 주위를 돌아보니까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믿음도.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믿음이 부족하더란 거죠. 그거 진짜 말세구나. 진짜 말세구나. 지나가다 고등학생이 나보고 불이 있는겨? 다음에 무슨 불이 있는겨? 이래서 말세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게 말세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게 말세라고요. 주님이 그 날을 미리 보시면서 탄식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러니까. 막 내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 넘쳐나고 주님 오신 데서 막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는 2024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요. 노래예요. 노래. 새 노래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놔두고 세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 영광을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노래, 세 번째 단락 돌릴지어다. 맨 마지막 단락은 나는 심판으로만 썼는데 심판이라고 쓰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 하나 더 씁시다.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심판과 즐거워.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노래, 세 번째 단락은 뭡니까? 영광을 돌릴지어다. 맨 마지막 단락은 뭡니까? 심판과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심판이 즐거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판이 즐거움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또라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미쳤어. 우리 미쳤어. 우린 주님 모심에 대해서 미친 사람들이야. 심판이 즐거움이라면 이 세상을 뒤집을 사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심판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그 심판을. 그 심판 때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날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으로 적용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